오늘 다니엘 5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그 왕 느부갓네살이라고는 바벨론 왕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교만한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해요. 오늘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 1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왕이 이제 새롭게 이제 왕위에 오르면 그렇게 이제 한번 잔치를 베풀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 모여서 그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이제 충성을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큰 힘을 보여주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먹을 때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그런 여러 가지 기물,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한 신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신의 그런 그 성전에서 뺏어온 도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네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다가, 자기들 우상이 섬기는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마시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신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자꾸 이게 교만해지려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그러면 절대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누가 절대자가 되냐? 사람이 돼요. 사람 위에 절대자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자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타락이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죠. 인간은 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전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자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절대자고 우리 인간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인간에게 바른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과 진리를 향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지식이든 무엇이든 전부 삐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것이 나와도 그건 죄를 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교만해진가 보세요. 이 교만하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게 성전에 신전에다 놨던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모든 그릇들, 잔들 이런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갖고 와서 그걸로 다 마셔요. 이제 한 잔씩 마시자 그러면서. 그러고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 마시고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뭘로 술을 먹었어요? 뭐요? 은그릇, 금그릇 다 이렇게 말아놓은 거 그 성전에서 쓰는 그런 거룩한 기구들을 갖고 와서 술을 다 먹었어요. 이제 은그릇, 금그릇
신전에다 바친 것으로 술을 먹었다고는 건 내가 신이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술을 먹고 나서는 또 은이나 금으로 자기들이 마신,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마신 그 재료, 은이나 금이나 이걸로 만든 우상을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고 하지만 참 무지한 거거든요. 어제 참 저도 많이 참 충격을 참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마음이 그냥 무겁더라고요. 노회찬이라는 그 정치가가 이렇게 투신을 했는데, 물론 사람이라는 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참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죠. 정치가 중에서도 그래도 참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찌됐든 뭐 돈은 받은 거죠. 이제 자기는 이제 후원금으로 그 모은 것으로 받았는데 그 후원금 처리를 공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않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꿈에서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 받았다고도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겠고,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당에 대한 그 오명,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목숨을 끊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럼으로 인하여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 그래요. 참 그런데 그렇게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정치가들 수두룩하거든요. 아닌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드러나도 그냥 소용없고 그러는데, 참 그런 것 때문에 정치가 뭔가, 세상이 뭔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우리에게 이만한 양심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죽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왜요? 그런 일이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무거웠고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봤던 하루였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다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정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언제나 악이 있어요. 악이 없는 날은 없어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악이 없냐? 인간이 없을 때, 없을 때, 다 없어질 때, 다 없어져야 돼. 다 죽어야 악이 없어요. 끝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수없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잖아요. 정치가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도 수없이 그런 부끄러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며, 그래서 늘 성경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봐야 돼요. 나의 죄됨을.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죄는 그냥 대충 덮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눈에 불을 켜서 보려고 그러고 내 죄는 될 수 있으면 덮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뒤집어 깔려고 그러고, 참 이게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의로워지냐? 아니에요. 나는 덮고 다른 사람은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안 의로워집니다. 나는 덮고 다른 사람은 드러내면 내가 더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더 더러워져.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오물이기 때문에 치워야 되지 덮는 거 아니에요. 덮어야 더 썩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늘 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평생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 많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도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나는 지금 잘못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한 것 같으면 많이 비난도 하고 같이 그냥 세상 말로 씹는데 같이 동참 많이 하고 남이 이거 참 많이 하죠. 이런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살거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자가 될 수도 없고 너희들이 지금 옳은 것이 심판자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옳음이 지금 옳음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옳지만 얼마든지 죄를 또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벨사살이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그것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또 그걸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어리석음. 이건 이 벨사살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러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큐벽에 글자를 썼더라. 이게 은혜요, 은혜. 이게 뭔 은혜냐? 하나님이 계셔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게 은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느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으니까 망했더라. 그거 아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거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그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난 있고 망하는 것도 은혜요. 그걸 통해서 내가 돌아오거든요. 회개할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 이게 끝장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그게 은혜요. 은혜. 이거 보기 시작하면. 근데 그런 일을 만날 때 누구 때문에 그래? 뭐야? 이렇게 가면 은혜가 안 돼. 뭐가 되냐? 비난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믿음 떨어져.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을 때의 은혜거든요. 그걸 알면 고난도 은혜고 성공도 은혜고 잘 사는 것도 은혜고 못 사는 것도 은혜요. 그걸 바울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가면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세상 끝에 다 매여서 살잖아. 믿음으로 살면서. 뭔가 조금 사는 것이 좀 뻑뻑하면 이게 믿음이 뭐냐 막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경고하는 거야. 손가락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근데 깜짝 놀라지 말고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뭐 했어요?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나타나서 뭐 했어요? 손가락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죠? 성철 스님이다. 오늘 새벽 예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성철 스님이 이 성경 보고 깨달았는가 보다 그러네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야, 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인간은 가르치는 달은 못 보고 맨 손가락만 보냐. 유명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여기서 깨달았는가 보다. 우리도 이런 거 뭐 막 기적만 봐. 어떻게 손가락이 나타났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은 기적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사람들 앞에서 기적이나 잘하게. 너무 세속적이면 이렇게 눈이 그냥 오염되면 이런 것만 바꿔 보려고 그래. 이런 것만. 그게 아니라 쓴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막 벌벌벌 떨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를 알고 싶으잖아.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아무도 이제 그걸 해석을 못 하네. 근데 왕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에 이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꿈도 해석을 잘하고 앞에서 꿈 좀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불러오라고 해갖고 다니엘이 이제 와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셋째 통치자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것은 왕 다음에 부인이잖아. 왕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왕 다음으로 삼아주겠다. 그 말이죠. 바로가 누구를 그렇게 했죠? 총리로 올렸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두 번째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그런 식으로. 그래도 27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게 믿음이 훨씬 더 이 벨사살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멋져. 세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멋져요? 왕이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게 우리가 참 좀 멋진 인생을 좀 살아오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참 멋져지는데. 보세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예를 갖춰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 너나 가져.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옛날 권력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선인들이 그런 얘기 권력 갖고 얼마나 싸워요. 그죠? 옛날 선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권력은 뭣도 안 물어가? 개도 안 물어간대. 그런 거예요. 그 권세자의 똥은 개도 안 먹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평생 싸우죠. 이런 좀 멋진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나 주세요. 개도 안 물어가는 거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거 없어도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상급, 예물 이것 때문에 이 인생이 그냥 늘 휘둘리고 이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믿음을 가니 안 가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때도 당신 아버지가 세계 모든 권세를 다 가져서 교만해서 쫓겨나가지고 왕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들판에서 7년 동안 그렇게 권좌에서 쫓겨나서 했던 것이 있지 않나요?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것도 해석해 줬잖아요. 다 다니엘. 그랬는데 아들로서 아버지의 한 것을 왜 못 배우냐. 그 얘기가 이제 22절이잖아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교만해서 치신 것을 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배우고 낮추고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여기 하나님보다 높이니 우상이 아니라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진짜 복이거든요. 왜?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닫게 하려고 이 글씨를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이제 내가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왜요? 이 해석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메네메네라고는, 메네라고는 말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그래서 끝나게 했다. 그래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다 그 말이에요. 세마다, 계산하다 그 말이에요. 메네메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두 번 반복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고 또 세고, 그렇죠? 세보고 또 세봐도 부족해요. 모자라. 이제 끝났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겔이라고 하는 건데, 대겔은 달아보다 그 말이에요. 달다. 맛이 달다가 아니라 저울에다 달다. 여기 딱 나왔잖아요. 참 감사해요. 왕을 저울에 달다. 왕을 달아봤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을 맛봤더니 달았다. 또 그렇게 하면 저울에다 달았다. 달았더니 어떠요? 부족하더라. 세봐도 부족하고 달아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우바르신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베레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왜 우바르신이라고? 우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그리고 그 말이에요. 접속사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에 이게 이제 원래 이 전부 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전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내가 세고 내가 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보고 달아봤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게 베레스는 이제 능동태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바르신이라고는 단어의 능동태가 이 베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스 바르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눴다 그 말이에요. 나눴다. 세고 달아봐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나눠갖고 줬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서 줬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날 밤에 30절에 암살당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이제. 그러다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 메대와 함께 바사가 점령했다가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면서 바사라는 나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이 없이 세보니 참 부족함이 없는 인생, 달아보니 그래도 채워지는 인생,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려고 죄 가운데서 자꾸 나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삼으시려고 주려고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가는 하루하루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에, 세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어. 이 사람은 짭게요. 이런 교만, 하나님 치셨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가 이제 망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이 메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바사가 이제 메대를 점령해서 바사 나라로 세우게 되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늘 달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세봐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